요즘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하인이 콩을 매일 이렇게 솥에다가 이렇게 삶고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와가지고 계속 그걸 훔쳐먹더라 이겁니다. 그 주인이 보고 매일 혼나는 거야. 너 왜 저 일은 안 하고 그 콩만 자꾸 먹냐고. 그 하인이 먹은 줄 알고 그렇게 계속 혼을 하니까 양이 와서 먹었다고 그런 걸 잘 몰랐죠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이 먹어가지고 자기가 혼나는 거야. 그 양이 아주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그 괘씸하게 생각해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막 혼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여자 하인이 이제 그 불을 떼고 있는데 갑자기 하도 자기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양이 와서 대입하더라는 거야. 갑자기. 그러지 않아도 그놈 때문에 나가 주인한테 혼도 나가지고 굉장히 괘씸했는데 그래서 이 부직갱이 있잖아요. 불이 붙은 부직갱이를 확 집어 던졌어. 그래가지고 양에 불이 붙었어요. 그 양이 양이 털이 가득한 놈이 불이 나니까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 온 동네 사방에 불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타 죽게 되고 동네가 아주 완전 전소가 돼버렸어요. 분노라는 거는 그렇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까? 예전에 텔레비전을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란 장면이 있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편의점 주인하고 아마 사이가 아주 진짜 왼수같이 안 좋았겠죠. 차를 몰고 그냥 이 편의점 안으로 돌진해가지고 편의점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야. 제니스 차를 타고서.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보고도 차가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 이걸 세울 수도 없고 2시간을 계속 그걸 찍었더라고요. 그걸 찍어서 보여주는데 참 화가 나면 사람이 저렇게 눈에 뵈는 게 없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서 그분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다 지난 일이니까 다 이제 잘 정리가 되겠죠. 하여튼 제가 본 내용이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권성천이라는 여자분은 그녀의 분노심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되고 풍지박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짜증내고 분노를 자주 해보세요. 가화만사성입니다. 가정에서 잘 돼야만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하고 연불에도 성공할 수 있고 다 되는 거죠. 매일 짜증내고 화내고 서로 싸우고 하는데 가정이 파탄이 안 나고 풍지박산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원래 그녀는 너무나 똑똑해.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관찰력도 깊고 예리한 판단력과 비상한 통찰을 가지고 있던 아주 걸출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나 화를 자주 잘 내는지 자기 비위를 조금만 거슬려도 미움과 분노가 충천하므로 그의 가족들은 그에게 사실을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더러워서 피한다는 식으로 다 피하고 말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도 엄청나게 피해를 주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화를 내면 자기한테 엄청난 맹독을 퍼붓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아는 같이 근무하던 그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체육도 좋고 모든 운동을 다 잘해. 근데 성질머리가 아주 더러워. 다른 사람이 비리만 이 군대 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이 아주 순진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뭐 애치헤드인가 하여튼 뭐 헌병대인가 보안대인가 뭘 그런 데를 들어갔대요. 그래도 남의 비리 조사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습성화된 거야. 그 사회 나가서 교사를 하는데도 계속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비리를 찾아가지고 뭐 와서 트집 잡고 뭐 제일 좋은 자리만 그 사람은 찾아가서 아주 특급 자리에 있었지만 그렇게 교장 교감을 괴롭히는데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그 사람의 근무 성적을 잘 줄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도 줘서는 안 되죠, 그런 사람한테. 그래서 승진을 못하고 계속 뭐 그렇게 그 사람 자랑은 항상 교장 교감 혼내준 것이 자기 자랑이야. 그러니까 아주 원성이 드높은 사람이었어. 그러더니 그 사람이 퇴임하자마자
퇴임하기 전에 자기 부인은 먼저 죽더라고요. 암에 걸려서. 아마 그런 남편하고 사는데 암에 안 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느껴지고, 그 양반도 퇴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사망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다. 주변에. 제 주변에. 그렇게 성질 더러워가지고 아주 가족들 괴롭히고 항상 짜증 많이 내고 막 그런 사람은 오래 못 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연불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자비심을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연불을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생각, 부처님의 행동, 부처님의 말씀,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처님의 그 높으신 공덕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우리한테도 빛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비심이 굉장히 많아져요. 남을 잘 용서하게 되고, 또 아무리 누가 욕을 하고 괴롭힌다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연불을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자비심이 늘지 않고 계속 짜증나고 누굴 괴롭히고 막 그런다면 그분은 연불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연불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연불하면 부처님의 진짜 불심을 닮아가려고 연불한다면, 연불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불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연불이라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 아미타불 연불은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처음에는 제자들이 뭘 불렀겠습니까? 나무불, 나무 석가모니불. 그때는 석가모니라는 말도 감히 쓸 수가 없고 그냥 나무불하고 연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화신이 직접 거길 나타나. 거기 뭐 나오잖아요. 관무량수경에 보면 위제의 부인이 괴로워서 뭐 이렇게 했더니 부처님 화신이 나타나서 실제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뭘 고쳐주시고 이렇게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실제로 250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화신은 그대로 놔둘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연불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된다. 부처님의 엄청난 그 가피력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연불인 것이니까 아주 굉장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 사실 연불인 것입니다. 연불의 전모를 다 알게 된다면 이 세상에 연불보다 더 좋은 수행법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 대사처럼 참선도 오래 하고 깨달음을 가져가지고 보림도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는 연불하세요라고 가르치세요. 왜? 본인은 어렵게 뭐 전생서부터 수행 공덕이 있어서 그렇게 한마디 듣고도 깨닫고 또 오조 홍인대사한테 이불 속에서 전수를 받아서 이렇게 완전히 깨달음을 얻고 보니 일반 대중들한테 그런 공부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가장 쉬운 방법, 연불을 하면 부처님을 떠올리면서 부처님의 모든 공덕이 이렇게 나한테 쏟아져서 내가 부처님 등급과 비슷해진 것이 바로 연불이니 그거보다 더 좋은 연불법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타인한 스승이라는 세상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사람 얘기 아시죠? 그 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타인한 스승님 매일 예배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활을 쏘았더니 그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기술이 자기한테 전달돼가지고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의 활 쏘는 법을 저절로 터득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처님의 어떤 능력이 계신지 어떤 공덕이 있는지 우린 잘 몰라요. 상상도 못해요, 그거를. 근데 연불을 자꾸 하게 되면 저절로 흘러내려서 저절로 전수가 되는 거니까. 자동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뭘 몰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탁 클릭하면 자동 실행돼가지고 쫙 자기가 알아서 프로그램 깔고 그냥 자동으로 쫙 뭐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동 격발 장치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정한 양을 했을 때만 그게 가동이 되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 다 그래요. 자동 격발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이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 20분만 끓이다가 말았다. 매일 20분만 끓이다 말아. 그런 사람은 영원히 그 염불의 맛을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염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등력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과 또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한 것과 일정 양을 채우지 못하는 것도 확실한 원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동 격발 장치가 저절로 탁 딸깍하고 열려서 빠방하고 터지는 거지. 그 상태가 안 됐는데 물 끓이려면 반드시 1시간 정도 끓여야만 어떤 불 세기를 이 정도 해야 되는 건 다 답이 나와 있는 건데 그건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염불 해보신 분이라면 내가 과연 부처님의 가피를 얻을 만큼 염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짜증만 많이 내다가 폐가 망신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겪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서야 그래도 그분은 참회하고 완전히 부처님한테 올인해가지고 모든 걸 다 바쳐 염불하다 보면 그런 분이 오히려 더 높은 성취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